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가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만별 창조하시 그 놀라운 능력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능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18번 교독문 시편 31편을 뜻 생각하며 교독합시다. 18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화금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은행과 섬김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뉘우침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은행 심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기대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그는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며 불안에 떨게 하는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극복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좋은 치료법과 좋은 약을 개발하여 이 같은 질병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질병에 노출되어 걸린 환자 중에는 사망하는 이도 있고 또 회복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아픔,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부르심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게 하시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서 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주님의 귀하신 명령의 의미를 잘 깨닫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힘을 주시고 이 일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니오니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로 이기며 성령의 도움으로 이 귀한 사명을 생명 있는 날 동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조금도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마다 일깨워 주시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도 새 일꾼 청지기들을 또 주께서 부르실 텐데 부르심을 입으면 그 일이 중하든 또 간단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자들로 나설 수 있도록 하시고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또 후보자들을 선출하고 또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귀한 선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통하여 이 민족 이 백성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또 5천년 역사 가운데 연연히 이어져 온 그 아름다운 미덕과 전통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백성된 것을 선택된 지도자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가 또 선출되게 하시며 산적한 현안들을 잘 처리하여 백성들이 불안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예배케 하셨사오니 참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며 찬송하며 그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성산을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신약의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32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스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짐 캐리는 그 영화에서 그 은행 대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은행뿐만 아니라 자타가 다 공인하는 노맨이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고객이 제출하면 일단 노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파티에 초대를 해도 노 안 간다 말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요청을 해도 노라고 하는 말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실패와 좌절로 점철됩니다. 자신은 왜 내가 실패하고 내 삶이 이런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예스교라고 하는 그런 신흥 종교의 추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됩니다. 이 예수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주교리로 내세우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항상 노만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노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은행 대출 상담원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대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손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늘 노 대신 예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그의 계속되던 좌절과 실패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희망과 또 보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나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던 것을 번지 점프, 이 사람은 공포증이 있어서 절대로 그건 못했었는데 거기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 영화에 보면 한국어 수업 듣기,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게 됩니다. 모터사이클 타기, 온라인으로 데이터 상대 만나기 등등. 항상 예스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스의 남발은 결국 이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직장 상사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임무를 줬는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르는 사람보다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성진하게 되고 또 새로운 로맨스의 기회가 열어지게 되는. 그전에는 뭐 그냥 여자를 만나도 연애할 줄도 몰랐는데 늘 예스 하니까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영화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습관적으로 태성적으로 그냥 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냥 바뀌니까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접한 책이 그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로만 핀센트 필 박사님, 미국의 유명한 그 가이드 포스트지의 주관 주필이었던 분의 그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야 정말 그때 처음 읽었거든요. 그 책의 주 내용은 모든 매사를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제 삶에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물론 그 외에도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또 뭐 그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많지만 항상 그때마다 내 인생에 아주 깊은 그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그렇게 살리라 다짐했던 그 책 생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의 말씀도 일종의 그런 긍정적 삶의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생각, 삶의 태도, 관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잘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은 뭐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세속적인 일, 이런저런 세상 일, 혹은 세상적인 감정,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서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인간 최초로 살인을 범하는 그 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창조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인해 생겨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좀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가인과 아벨은 오늘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소위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최초의 사람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죄입니다. 쳐 죽인 이유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도 동일한 형제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자 생겨난 시기심에서 생겨난 분노라고 할 것입니다. 그 분노 혹은 시기심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기사에서 구약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오늘 구약과 관련된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분한 생각이에요. 분한 생각. 본문 5절에 할 것 같다면 창세기 5장에 창세기 본문 5절에 할 것 같다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만 이 가인이 안색이 몹시 변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계속 품다가 결국 아벨을 죽인 것이죠. 이 분한 생각, 분을 품는 여러 가지 생각, 분과 관련된 생각들이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이것 오래 품고 있으면, 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화낼 때가 있죠. 얼토당토 않는 중상모략을 당할 때, 혹은 또 손해를 입을 때, 섭섭한 마음 생길 때, 이런 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오래 품으면 그게 원한이 되고, 그리고 결국 병이 됩니다. 그리고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분한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생각이니까 품지 않아야 한다. 오래 품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분할 때가 있죠. 분을 아예 내지 말라. 분을 아예 내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연세 많은 노인 한 분이 그냥 동네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 이 사람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화를 정말 그렇습니까? 화난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화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화나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화를 북돋우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렇게 얼굴도 보니까 아주 그냥 밝고 환하고 아주 나이가 드셨는데도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분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신과적 병이 있는데 그 화병이라는 것이 이 화병이라는 병은 그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병이에요. 화병은 아시죠?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그걸 삭히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 몸에 그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잠도 못 자고 하면 그 화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분이 나죠. 화가 나죠.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것이에요.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한 생각이 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풀고 잊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분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오래 가게 되면 누적되면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7세 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식사 예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식사 시간에 언제나 무서워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식사 시간 예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손자인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에드워드 7세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 요크 왕자는 그냥 입을 후쑥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에드워드 7세는 요크 왕자, 그래 식사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식사 중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왕자가 하는 말, 이제 늦었어요. 늦어?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 식사할 때 할아버지 그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못하게 하셔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내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다. 또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의 먹이가 된다. 그런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분을 내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오래 품으면 마귀가 그냥 유혹하기 쉬운 인간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고민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정신과 의사를 한번 찾아가자. 갔다 합니다. 자초지종을 의사가 듣고는 노란 물약을 물약이든 그 큰 통 하나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대화를 하든지 뭘 하다가 화가 치솟으면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3숟가락을 먹을 때 그냥 숟가락으로 입에 넣고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반드시 입 안에서 1분 동안 머금고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3숟가락이면 한 숟가락이 1분이면 3분이죠. 3분. 그래서 이 부부가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같이 지냈는데 뭐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싸우니까 화가 납니다. 그때 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한 숟가락에 1분, 1분 후에 또 한 숟가락, 또 1분 후에 또 한 숟가락, 3분 동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약이 그냥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한 통 줬는데, 큰 통에다 줬는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먹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약 참 좋습니다. 처방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당신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한 것은 그 설탕물 먹고 산불을 기다리는 동안 그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의 처방은 분을 잘 다스리라. 화가 날 때 그냥 확 쏟아져 버리면 그 사고를 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잘 다스리면 그 분이 사그라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을 안 낼 수가 없죠. 분한 일이 사람마다 다 생겨나죠. 문제는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누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옥소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중 8구는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그냥 쳐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감옥 가는 것이에요. 화를 잘 내도 감옥 안 가는 사람은 그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한 생각 오래 품어보세요. 정오가 됩니다. 정오. 정오는 뭐냐 하면 정오하고 분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정오는 혐오감을 함께 나타내는 거죠. 분노는 그냥 분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혐오는 그 분을 부추기는 해당자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오예요. 정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생각하게. 복수해야지. 내가 대갚아줘야지. 나를 이렇게 그냥
분노하게 만들어 하면서 되갚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분노보다 더 진전된 나쁜 생각이죠. 정오하게 되면 여러분 원수가 되면 미움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기 어렵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조용하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마음속에 그냥 분심이 생기고 정오심이 생기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영적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화가 났으면 그날 화내고 저녁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는 해결해야지 잠을 잘 잘 것 아니에요. 하루를 넘어가면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분이 정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 전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분한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변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사랑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다스려라.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거 백해무익해요. 내가 남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 사람 좀 더 익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분한 생각은 땅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인이 그 분한 생각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말 다 했죠.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러면 인간이 범한 죄악 중에서 제일 그냥 무서운 죄, 그리고 그냥 비인간적인 죄 아니겠어요. 두 번째, 시기하는 생각이에요. 시기하는 생각. 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분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는 왜 생겼습니까? 분노 이전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제사인데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결국 동생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야말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시기는 남 잘 되는 것을 셈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시기, 질투 이런 걸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움이나 분노는 이 시기가 동반하는 감정보다는 훨씬 약한 감정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시기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인간을 그냥 아예 그냥 마비시켜 버립니다. 마비시켜 버려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 여러분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게 되면 그 시기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뭐 하는지 그냥 일거수일투족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시기의 대상을. 그 자기 일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구약에 그 예가 있어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 왕. 사울은 성경에 보면 대단히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근사한 남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미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기 사위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울은 그 다음부터 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 시기하는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적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지금 함께 나오고 전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으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서 악령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울을 향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그 질투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다. 보이지 않는 질투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에 붙잡히면 되겠어요. 시기할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 좋은 점 생각하고, 그리고 유익, 그 사람의 잘하는 점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시기심이 헛된 시기심인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시기는 무서운 땅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하게 될까요? 그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꾸 비교하면 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기는 대체로 보면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 또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 또 남녀일 경우에는 같은 성의 사람들을 주로 시기하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덜커덕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는 길과 여러분 각자가 가는 길이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길로 가라 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니까 나는 간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또 나보다 훨씬 잘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끝무렵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께.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어떻게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다 같은 제자인데 나는 순교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네 길을 가면 되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된다. 왜 요한의 길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가지는?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장수했죠. 오래 살면서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수한다고 해서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살았지만 그냥 고난 당하고 유배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지만 오래 살면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했단 말이죠. 길이 다른 것이에요.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 질투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1등 하는 사람 보고 나도 1등, 나는 왜 1등이 안 되나 하니까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등도 2등이 있어야 하고 꼴찌가 있어야 또 1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 1등 될 수 없잖아요. 1등은 또 꼴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꼴찌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1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의 생각, 위의 생각입니다. 땅의 생각 주의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다음 주일날 그러면 위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두 가지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또 분노하여 살인죄를 범했던 사실을 생각합니다. 땅의 생각이 결국 아벨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처럼 분노하고 시기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물론 시기와 분노뿐만 아니라 많은 땅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생각, 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흙 위에 살아 희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여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영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친구 평안해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사절 그날이와 황금 기대 의의 영광 바라보며 의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강하나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나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왕국의 시민, 그리스도의 왕국과 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왕국 시민이라는 귀한 시민권이 주어졌사오니 늘 위를 바라보며 세상 끝이 얽매이지 않고 승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드린 것이오니 이것이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또 유익하게 하는 귀한 드림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세동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구역은 1구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역장님이 아마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마 서울에 0도까지 내려간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실제로 내려간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을이 그냥 싹 날아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도가 더 낮아질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30분부터 일산 명성교회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광고 4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광고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 제차 광고 드렸고요. 그리고 화단에 있는 모과나무 여기 열매가 지금 맺혔는데 통상 우리가 이게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전에 따서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하면 교회 안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걸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31일 주일까지 다 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모가가 해마다 열리는데 이게 그 옆집으로 이렇게 가지가 반은 우리 교회로 3분의 1은 옆집으로 가는데 거기 모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대놓은 차가 그냥 그 송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그 처리해 줬는데 그 후에는 이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나무 밑에는 차를 안 대더라고요. 떨어질까 봐. 자기들도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뭐 순순히 보험 처리를 해드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쪽으로 넘어간 가지는 어떻게 자를 수 있으면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올라가기는 위험하고 누가 아시는 분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하지 마시고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그 담으로 넘어간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서 미리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에 축의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부목사님이 매주마다 지금 대면 교육이 어려우니까 그 용지로 A4 용지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매주 집에 가서 답을 따라오시고 또 채점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3주 후에 세례 받을 분들이 생겨나면 세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노라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